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많은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시된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작가가 담은 예술의 정신 세계를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신세계를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동일한 작품을 함께 감상한다고 해서 작가가 담고 있는 예술의 정신세계 또한 똑같이 공감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각 개인이 가진 감성과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동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는 그 행동을 헤아리게 되고 어떤 이는 그 행동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같은 그림을 감상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감성과 감정 그리고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같은 그림을 매번 본다고 해도 똑같은 감성과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매일 본 그 그림이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종교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은 독일의 젊은 백작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그림 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을 보다가 어떤 구석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보게 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무언가 느껴지십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 그 모습의 그림을 보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도 이런 비슷한 여러 성화 그림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화 그림을 보더라도 무심히 지나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지만 또 많은 그림을 보았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특별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화 그림을 무심히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더 가까이 가서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림 앞에 서서 정말 자꾸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그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 젊은 사람 진젠도르프의 마음을 붙잡아서 물러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오랫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있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글귀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한참을 저 그림을 보다가 밑에 있는 그 글귀를 보는 그 순간 그 문장이 마치 예수님께서 친히 이 진젠도르프라는 그 사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정말 크게 와닿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생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온전히 그 몸을, 그 자신의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결단한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 내게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진젠도르프처럼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교훈처럼 진젠도르프는 정말 이후 많은 피난민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조직하고 몇 사람 안 되지만 온 천하에 선교 운동과 그리고 경건 운동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젠도르프의 이러한 모든 사역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그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글귀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내어드림으로써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혹여나 이러한 고민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나는 주님을 위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고민과 그리고 질문을 건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고민과 그리고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등과 같은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등장한 여인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이 들고 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붕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은 붕괴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참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을 향해 붕괴하는 것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오히려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말씀을 읽으면서 문맥이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붕괴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에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허비했다라는 이유에서 붕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향유의 값어치를 알고 있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붕괴한 이유의 중심에는 예수님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적어도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행한 이 여인의 행동에 붕괴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의 행동에 붕괴하기에 앞서서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 번쯤 헤아려 볼 수도 있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들어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먼저 생각하고 반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향유 옥합의 값어치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인 반응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향유 옥합의 이 값어치가 노동자의 1년치 수입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 때론 자신이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 특히 여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일을 자제하면서까지 그렇게 아끼고 아껴가면서 모았던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큰 값어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의 값어치를 가진 향유 옥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생각보다 이 향유 옥합의 값어치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이 그 값비싼 것을 깨뜨렸다라는 것에 집중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이 여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는 정말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적어도 예수님의 의중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먼저 물어보든가 아니면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반응을 보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쌓아왔던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으로 섣부른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는 일, 남을 판단하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형이나 말투, 약함, 그리고 생김새나 행동, 또는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상대방을 섣부르게 판단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물이 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 제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섣부른 판단을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몸은 가장 가까움에도 정작 마음은 가장 멀어 보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가장 멀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섣부르게 판단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제자들처럼 정말 몸은 가까운데 정작 마음은 가장 멀어 보이는, 아니 아주 멀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이 시간 삶의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가장 멀어져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은 더욱더 우리가 결단해야 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라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나무라십니까?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오히려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상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붕괴해야 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오버하면서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라는 이유로 붕괴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 예수님만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셨고 칭찬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국한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잡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 들린 향유 옥합은 어쩌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그 귀한 것을 바치고자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향유 옥합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도, 자신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이해하시고 그녀를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적어도 전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질로, 예배로, 또 찬양과 섬김으로 지금도 충분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정말 내 안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예물로 드리기 위한 마음의 자세 또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자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또 마음으로 헌신하고, 입술로 헌신하고, 삶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 외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시작의 발걸음은 분명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시간은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시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시간이 아니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시간으로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나의 헌신으로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마음을 담아드리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러내린 향유를 씻겨드립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와 자세는 값진 옥합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정성과 뜻과 온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 그 향유 옥합을 여인인 자신이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다라는 것, 정말 최선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관습에서 보게 되면 마리아가 한 행위는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는 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극진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과 최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정성과 뜻과 그리고 온몸을 주님께 드린 마리아를 보며 제자들은 분개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것이 더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은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헌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전인적인 자세가 바로 헌신인 것이고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지는 섬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고귀한 헌신의 자세로 말미암아 주님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도 이 향유 옥합의 향기를 동일하게 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 육신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최선의 것과 그리고 우리의 최선의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나의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 향기와 같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제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이 우리의 삶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라면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또는 기준과 판단이 언제나 옳다라는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인생으로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기 유익 중심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가지고 온 옥합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인물입니다.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께 가장 헌신적이었던 이 한 여인의 고귀한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나무라실 때에도 아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유, 여기에서 아시고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에 제자들을 나무라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그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차피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주님께 꾸짖음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칭찬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이 내게 던져진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뿐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물음을 던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그 행동의 열매가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를 채우는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때론 마음이 멀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서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제가 판단하는 교제, 정죄하는 교제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메인, 복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덮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메인바되어 매일 매 순간을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